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집에서 한 2번씩 읽어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도 본문이 다 이해가 안 될 테니까 2번씩 읽어 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 자신과 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자신과 싸웁시다. 네. 뒤에 혹시 더우면은 끄시면 되고요. 온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적이 누구였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 될까요? 하나님이 적이었어요.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때부터는 누가 적이 될까요?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내 옛 자아가 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과 싸우지 않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옛 자아는 끊임없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새로운 자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나와 계속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도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교회라는 게 뭘까요? 이전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다양한 지체들이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왔는데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옆 사람들과 지체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자라게 되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싸움 자체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선한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 바울이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은 그 뜻 앞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지체와는 싸우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랑의 율법이 이루어짐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 예수님 비슷하게 대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면요, 내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어서 옆 사람과는 잘 지내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오락가락 할 거예요. 어떤 날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져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데 어느 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모든 게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입니다.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야 돼요. 계속 쫓아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세상을 가나안인들을 본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사사기 시대 같은 무서운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는 거지만 신약 시대는 뭐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들어가기만 하면 뭐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해피한 삶이 바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틀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죠?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죽어지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샬롬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는 죽어져요. 그런 내 속사람이 늘 새로워져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내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와께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게 하셨지만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미 그 땅을 주었지만 그 땅을 밟는 땅마다 네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고 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무슨 말합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군대 장관을 따라서 종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교회인데 이 7교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모든 구절의 마지막이 다 이기는 자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고요.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고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공부 싸움, 취업 싸움, 결혼 싸움, 돈의 싸움, 성공 싸움, 명예 싸움, 직장에 가도 경쟁, 사는 것도 경쟁,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다 경쟁이에요. 싸움이요 경쟁입니다. 어디에 가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요. 싸우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진짜 이긴 걸까요? 공부 전쟁, 싸움 전쟁, 쩐의 전쟁, 돈의 전쟁, 취업 전쟁, 명예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겼는데 진 것입니다.
이겼는데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대학도 갔어요. 취업도 잘했어요. 연봉도 높아요. 결혼도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집도 커요. 잘 살아요. 모든 여행 다 다녀요. 모든 할 일을 다 하는데 인생이 불행해요. 뭔가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정작 싸워야 할 자기 자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죄와 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너무 돈도 많은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결국 인생에서 졌어요. 진 게 뭐냐면 모든 관계가 다 뒤틀려 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힘든데 왜 자기 인생이 힘든지를 몰라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안에 있는 옳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못 살겠대요. 죽겠대요. 지금 사람들은 싸움의 상대를 잘못 꾸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질 않고요. 세상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싸우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공부해서 이기라고 하고 취업전쟁 이기라고 하고 돈 많이 벌라고 하고 이런 경쟁을 해서 이기라고 하지만 오직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하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는 늘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성화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옆 사람과 싸우면서 다른 것과 전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자, 지금 본문에서는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 싸웁니까? 오늘 20장은 전체는요, 여러분 본문이 길어요. 두 번 나눠서 설교할 텐데 누구와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이 완전히 멸절할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싸움은 누구와 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더니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누구를 치는 거예요? 베냐민을 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칠 때는 불순종하고 쫓아내지도 않고 한 마음이 되지도 않더니 동족끼리 싸울 때는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19장, 20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끼리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둘이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때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싸울 때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싸움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잘못의 방향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이 망령된 행동을 징계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단결해서 모인 것입니다. 12지파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몰라요.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발단,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레위인으로부터.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를 갖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나가지 않고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그 아침에 문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집에서 뭐 했어요? 잤어요. 평안히 잤습니다. 그 첩을 살리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자기는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보냈어요? 기브아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륜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기브아 거민들을 진멸하도록 부추긴 거죠. 그렇죠. 자, 질문해 볼게요. 이 레위인이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첩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물건처럼 여기는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그 첩이 죽어서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명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0장 이제 3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한테 묻냐면 레위인에게 물어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기서 레위인이 뭘 강조하냐면 계속 기브아를 강조합니다. 기브아에 유숙했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쳤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적 있죠, 애들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브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들으면 기브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처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위인은 위기를 모면했는데 자기 처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진술에서 뭐가 잘못했습니까? 뭘 빼먹었어요, 싹. 자기 첩을 자기가 끌어낸 것이에요. 그 첩을 희생시켰어요. 그 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레위인이 첩을 죽이는데 일조했다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브아의 잘못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계속 첩을 이야기할 때 내 첩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첩을 욕보여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치 자기 첩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때는 첩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첩을 그들에게 내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 내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진술입니다.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편집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진술된 왜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베냐민을 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도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레위인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과 싸움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언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볼 때 내가 보이게 되고, 내가 보이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보게 돼서 내 자신과 싸우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과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한번 들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다가 내 안에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상대방과 싸우던 것을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내 자신과 싸우게 돼요. 자기 자신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이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뼛속까지 숨어있던 죄를 다 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그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이 옳아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기준이 옳아 보이니까 내 잘못이 보이지가 않고 내 옳은 기준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게 돼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잘못이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한다고 내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 내 기준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옳아. 그리고 상대방만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면 이상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도 어떤 교인에게도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 저에게도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요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음이 계속 강화돼요. 그래서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냥 열심으로 외적으로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지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남의 말도 듣지도 못하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길어져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넘기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지파끼리 정말 싸울 일인가? 한번 그걸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정말 한 지파, 베냐민을 완전히 멸절할 만한 그런 사건인가? 또 하나는 이렇게 둘이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싸움을 하셨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저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히타 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구랑 싸우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열심당원들은 그래서 로마를 칼로 무찔러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알려주었지만 싸우진 않았어요. 빌라도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군중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 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가 있을 때 로마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병사들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삶만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셨어요? 누구와 싸우셨길래 그의 인생을 다 사시고 나서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나는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싸운 싸움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과 싸우신 그 싸움 하나밖에 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죠. 메시아로 오셔서 저렇게 로마와 맞대결을 해서 강한 권력자로 나타나서 로마를 쳐야지 우리가 로마로부터 유대가 해방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걸 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일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죽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제가 이걸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붙였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결국 뭐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이 싸움만 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겼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예전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촛불 들고 태국기 흔들고 운동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내 내면과 싸우는 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왕적 통치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걸림돌이 뭐냐면 내 뜻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목회자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목회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버려요. 신기한 일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아버지를 통해서 그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뭐 했더니 내가 매일매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웠더니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모르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 영적 싸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확장시키는데 성도의 내면은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정작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것을 교인에게 가르쳐서 교인들이 말씀과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에게 그걸 제시하고 교인들에게 그걸 제시한다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핵폭탄이 돼버리고 시한폭탄이 돼버립니다. 어디를 가나 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과만 싸우면 되고요. 죄와만 싸우면 되고요. 자기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많은 이 시대에 올해는 모든 싸움을 멈추세요. 그리고 올해는 할 일이 자기 자신과 한번 싸워보세요.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을 물리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한번 싸워보세요. 이 싸움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땐 그렇게 삶의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았더니 신기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샬롬 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